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불자님께서 정말 감동이 가득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편지를 오늘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에게 그리고 소나무를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마음의 울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불자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제가 좀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문장의 흐름을 제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50살이 넘은 아무개 불자입니다. 이제 여성 불자님이세요. 여성 불자님. 저는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너무 좋아서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나면 인터넷 동영상부터 틀어놓고 기상을 합니다. 원래 저는 절이 싫고 불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저의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너튜브에서 광우 스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모습이 보기 좋아 마음에 끌려서 열심히 들었는데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왜 이렇게 박복한지를 제가 찾던 답이 부처님께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타종교를 다니시고 계셨는데 그렇게 타종교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답답함,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터넷 동영상에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방송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이 찾고자 하는 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박복한지 아마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였는지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많은 불자님들이 소나무를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구나. 그동안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이제 소나무를 보면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없었구나. 모든 게 내가 지은 그 업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 행복과 불행으로 펼쳐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바로 인연법.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광우 스님의 법문을 만난 지가 올해로 4년이 되는데 저는 완전히 스님의 광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를 보신 지가 한 4년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주변에 스님, 저는 스님 팬이에요, 스님 찐팬이에요,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은 정말 제 팬이신 것 같아요. 왜 그걸 느끼느냐? 뒤에 나오겠지만 편지에 나온 이분께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가 그동안 소나무에서 입이 아프도록 수없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나무를 열심히 들으셨던 흔적이 느껴진다. 그런 소나무를 정말 깊이 보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 그런 걸 이제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고 몇 명의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전생에 아이들한테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고 희생하고 싶어요. 자식들을 마냥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큰 빚쟁이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자식한테는 아무리 아낌없이 퍼줘도 아깝지가 않고, 아깝기는 아까워도 또 안 퍼줄래야 안 퍼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흔히 전생에 가장 큰 빚쟁이가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고기 가공업체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이제 죽은 고기를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고기 가공업체 공장. 그래서 공장 이름도 적어주셨는데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그냥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에 일을 마치는데 이곳은 제 표현으로 소지옥 같아요. 소지옥. 이제 작을 소자, 작은 지옥 같아요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 고기를 가공하는 그런 업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소지옥, 작은 지옥 같다. 왜 그러냐? 기계 소리가 큰 폭포수 소리 같고, 사람들은 말할 때 악을 쓰고, 라인은 초고속 기차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라인 따라 내려오는 제품을 칼로 작업하는데 얼마나 빠르고 바쁜지 몰라요. 많이 힘드시겠다. 많이 힘들죠. 공장에서 일하는 게. 조금이라도 늦으면 반장이 악을 쓰고 고함을 질러요. 다들 다리가 아프고 손이 붓고 온몸이 아프고 지쳐요. 그래도 월급이 다른 곳보다 괜찮아서 이 고통을 참고 또 참고 버티며 일합니다. 이분이 이제 50이 넘으신 보살님인데 그 공장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막 다리도 아프고 손도 막 붓고 온몸이 다 아프시대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일하시는 게 그래도 월급이 다른 곳보다 낫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중생들의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참으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참고 버티고 참고 버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계. 그게 바로 이 사바세계.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계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그게 이제 사바세계죠. 공장에서 몇백 명이 일하고 있어요. 공장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도 이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사회와 가정에 도움을 주고 발전할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참 고우시네요. 이런 공장이라도 있어서 지역사회와 가정에 도움을 주니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저는 손으로는 작업을 하고 입으로는 염불 하고 기도합니다. 머리로는 자꾸 이런저런 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늘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염불을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이제 염불하신다는 거예요. 손으로는 작업을 하고 입으로는 염불하고 머리로는 이런저런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염불을 놓치면 또 염불하고 염불을 놓치면 또 염불하고. 제가 늘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말아라.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뭐 웬만큼 마음의 여유나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염불로 시작해서 설거지할 때도 염불하고 뭐 양치질할 때도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럴 때 또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제가 아시는 불자님은 차를 타고 회사에 출퇴근하는데 왕복 2시간이 좀 넘는데요.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때 당신이 운전하면서 차에서 염불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염불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 차 안에서 그 염불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염불을 따라하는 게 그 차를 운전하는 그 시간이 당신 기도 시간이래요. 그래서 당신이 차 운전하면서 사고가 날 때도 큰 가피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 짜투리 시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 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따로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염불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나무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고 지장보살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늘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염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신다. 원래 이렇게 일상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염불을 한 지 4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말할 때는 염불을 놓치다가 대화가 끝나면 저절로 염불이 됩니다. 저절로 염불이 됩니다. 4년 동안 소나무를 만난 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지 이제 4년 정도가 되는데 4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염불을 하니까 저절로 이제 염불이 되고 대화할 때는 염불이 끊기다가 대화가 딱 이야기가 멈추면 다시 이제 염불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은 습관이에요. 자꾸 내가 습관을 들여서 나중에는 꿈에서도 저절로 염불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습관이 푹 젖어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일할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합니다. 공장은 하도 시끄러워서 작은 소리로 다라니를 외워도 괜찮아요. 그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막 콱콱콱쾅쾅 하면서 시끄러우니까 그 웬만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작은 소리로 외워도 이제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공장에서 온몸이 욱신욱신 아플 정도로 아침에서 저녁까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염불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참 이 편지를 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편하게 절해서 수행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게으름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가? 이분은 이렇게 힘든 공장에서 일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하면서 염불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시니 참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정말 우리 불자들이 마음으로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염불하다가 놓치면 또 염불하고 놓치면 다시 정신 차려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합니다. 스님, 비록 힘들고 괴로운 지옥 같은 곳이지만 얼마나 힘드시면 지옥 같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지옥에서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이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백날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해봤자 몸과 마음이 따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수행의 종교,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 내가 기도를 하든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내가 체험하는 맛이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의 체험을 할 때 그 뿌리가 땅에 깊게 그렇게 내 불심의 뿌리가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부처님을 향한 마음의 체험을 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거나 혹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혹은 일상에서 이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러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맛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다. 부처님 가르침이 참 심오하다.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듯이 내면에서 그 찐득한 그 감정,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처님 가르침 아니었으면 제가 정말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정말 그 찐득한 그 감정의 눈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체험의 맛입니다. 이 불자님은 그 맛을 보신 것 같아요.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라는 정말 마음의 그 체험의 맛을 보신 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중생들도 부처님께 기도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우 스님의 설법을 보고 들으라고 해도 인연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맞아요. 우리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정말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말 100% 확신이 있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 입장일 뿐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소 귀에다가 경을 잇는 거, 우의 독경이라고 하죠.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나 열심히 해. 너나 연불 열심히 해. 너나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해. 야, 인생 살아가는데 부처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에, 큰 절에 가면 떡도 주고 밥도 줘요. 제가 그런 얘기는 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악착같이 부처님 법 믿어라, 이렇게 막 타종교처럼 막 강요를 하지 않거든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내 자리에서 열심히 부처님 법을 전하되, 믿고 안 믿고는 그냥 본인들의 인연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과 만날 수 있는 인연법이 또 따로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냐. 이 소중한 인연을 우리가 어찌 헛되게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꾸준히 닦아 나아가야 된다. 팔만대장경에서 늘 말씀하셨지만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도 희유하고 희유한 기적과 같은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절대 이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퇴근하면 광우 스님 소나무를 먼저 틀어놓고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들어도 질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중독이 되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선업을 지으려고, 복을 지으려고, 마음을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소나무에서 항상 이야기하죠. 내 운명을 바꾸는 법, 내 운명을 행복의 길로 바꾸어 나가는 법 3가지가 있다. 첫째, 염불,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복을, 선업을 많이 지어라. 셋째,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3가지를 소나무를 하도 많이 들으시니까 이 3가지를 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쉬는 날이나 시간이 되는 대로 미꾸라지, 붕어, 가물치, 잉어 등 방생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염불하고 방생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막 방생하고 막 그럴 때 마음으로 막 이렇게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불자님은 지금은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염불하고 방생을 합니다. 법문을 많이 듣고 염불을 많이 하니까 언제부터 저절로 바라는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방생하면서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고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쉬는 날 일요일이면 절에 가서 법당 청소하고 108배하고 가끔 스님께 보시 올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부처님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그걸 염불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할 염, 부처업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 염불.
연부라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극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부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한 번 연부를 할 때 내 업장이 그만큼 한 번 깎이는 거고, 내가 한 번 연부를 할 때 그만큼 한 번 연부란 만큼 내 마음의 공덕이 쌓이는 거고, 한 번 연부를 할 때 그만큼 한 번 연부를 하면서 내 업장이 점점 소멸되는 겁니다. 스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남편, 자식들 복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박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정말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참 힘들다라고 했는데,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저는 제일 큰 복을 얻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불자예요. 이분은 진짜 불자다. 왜냐? 우리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모르고 있었을 때,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과 이 인과 어변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 사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 사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것도 다 내 인연법이구나. 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다 내 인연법이구나. 만약 팔자라는 게 있다면, 운명과 팔자라는 게 있다면 그 팔자를 만든 게 다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불심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 그 불심의 싹이 그 내 마음에서 움터오르면서 솟구치면서 그 불심 속에서 느끼는 그 간절한 부처님에 대한 마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스님, 저는 어렸을 때 부모 복도 없었고 지금은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왜 이렇게 제 삶이 박복한지, 제 팔자가 왜 이렇게 박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껴왔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난 뒤에, 스님,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작업하면서 부처님이 중생들의 고통 없게 해주시고 모두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불심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수행이 깊어지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작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남을 위한 기도, 남을 행복해지기를 위한 기도로서 점점 내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지장보살님, 이 고기가 된 축생 영가들이 좋은 곳에 천도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반야심경을 3번 독송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반야심경,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모두 외워요. 제가 늘 불자님들께 한국의 불자라면 모든 의식에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꼭 외워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꼭 외워라. 근데 반야심경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모두 외우셨다는 말씀이죠.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다 외웠을 때 너무 기뻐서 또 울었답니다. 저는 업이 두꺼워 못 외울 줄 알았거든요. 또 작업이 끝날 때에는 언제나 사홍서원,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법계의 이 모든 중생, 이 우주법계 모든 중생들이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지이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를 3번 맘속으로 기도하고 모두 다 성불하여지이다 발언하고 일을 마칩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불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끝날 때, 기도 마지막에는 개인 소원이 있으면 개인 소원을 비시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반드시 사홍서원을 맹세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반드시 이와 같은 발언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라고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편해요. 모두 기도의 덕입니다. 이분이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렸을 때 부모 복도 없었고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지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스님,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편해요. 왜? 모두 기도의 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불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기도, 바로 염불입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 그동안 소나무에서 몇 년 동안 소개해드렸던 부처님의 가피를 실제로 체험한 수백 명의 불자님들이 모두 다 스스로 그 맛을 보셨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는데 염불을 시작하니, 부처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니 마음이 편하고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닦을 때입니다. 내 것이라는 재물의 욕심도 없어지고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절에가 부처님 곁에서 봉사하고 공덕 쌓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꼭 성불학교에 갈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극락세계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입니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불학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내 목숨이 다할 때 이 윤회 세상에서 더 이상 탐착하지 마시고 이 윤회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집착하지 마시고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저 성불학교에 입학하기를 간절하게 발언해야 됩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꼭 성불학교에 갈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부처님, 저는 죽어도 육도윤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발언했습니다. 저 죽는 날까지 광우 스님 말씀대로 언제나 수행하고 복짓고 선업짓고 공덕 쌓고 마음 잘 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저도 진짜로 몽중가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양쪽 어깨가 나았습니다. 몽중가피로 양쪽 어깨가 나았대요. 약을 먹고 침을 맞아도 낫지를 않고 너무 아파서 돌아눕지도 못했는데 꿈에서 대침 2대를 맞고 싹 나았어요. 우리 그동안 소나무에서 수없이 똑같은 내용들 많았지 않습니까? 꿈에서 침을 맞고 누가 나타나서 침을 놔준 뒤에 그 아픈 부위가 싹 사라졌다. 소나무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죠. 그걸 똑같은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너무 꿈이 생생해서 저도 모르게 기쁘고 행복해서 울었답니다. 저는 업보가 두껍다고 생각했는데 저같이 박복한 중생도 몽중가피를 받는구나 감격해서요. 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소나무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이게 다 남 얘기다라고 생각해서 다 남 얘기다. 그러면서 자꾸 소나무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기도 시작해 볼까?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꾸준히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 초창기에 소나무를 보시고 기도하셔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지금 스님 저 가피 받았어요 하고 수많은 제보를 해주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 소나무 처음 봤을 때는 나도 과연 될까? 나도 과연 이런 가피가 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스님, 소나무에 나온 그 말씀을 저는 이제 100% 믿습니다. 왜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순간 염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이신 불자님도 지독하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돌아눕지 못할 정도고 약을 먹고 침을 맞아도 효과가 없었는데 꿈에서 침 맞는 꿈을 딱 꾸고 나고 그 생생한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아팠던 어깨가 완전히 싹 낫게 되었고 나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몽중가피를 받는구나 감격해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됩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정말로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참 두껍구나 라고 느낍니다.
제 남편을 보면서 제가 전생에 저 사람 같은 사람이었구나 생각돼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모습, 마음이 못된 나쁜 사람, 그것을 보며 아, 전생에 내 모습이 저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나의 박복하고 괴로운 삶이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가 만나고 나와 인연 맺는 그 모든 존재들도 다 내가 지은 대로 만나는 것이다. 그 인과 업연, 그 인연법을 확실하게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주세요. 갈팡질팡 갈 수 없던 길을 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세요. 스님과 인연이 되어 얼마나 부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처님, 광우 스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 많은 스님 되게 해주시고 성불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새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했더니 이런 불자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염불하고 더 열심히 좋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긴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설화들, 부처님 가르침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실제로 소나무를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마음을 닦으셔서 큰 마음의 변화를 이루신 이런 불자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체험담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